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선고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6절 7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푸신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나타내려고 하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여기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살리셨다라는 5절에 있는 살리셨다라는 그 단어하고 동사입니다. 동사하고 6절에 함께 일으키신다는 동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다는 이 동사의 의미가 그 행위가 완료되었다는,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늘로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것은 그 행위가 완료되었다,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일이 완료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일이 이제는 완성이 되어져서 절대 불변인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위가 완료가 되었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조건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변화가 없고 이제는 완전히 이게 결정이 난 거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을 했다는 거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나그네입니까? 여기 우리가 영원토록 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죄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그 기간을 살고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면서 뭘 했다 그랬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진 약속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죽었지만 아직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완전히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 과정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사는 것이지 완료된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아직 남아있다. 그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소망 가운데 기뻐했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육신의 죽음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료되고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환영을 했고,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죠. 완성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제 완성된다는 겁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완성이 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다, 그런 뜻을 알려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아직 예수님도 오시기도 전에 그 일을 이미 완료되었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는 더 큰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직 예수님 오시기도 전이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보다도 더 큰 믿음의 증거를 가졌으니까 우리는 더 확실하게 믿고 더 담대하게 서야 한다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승천하심을 완료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역시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랬는데, 이 자비는 선을 베푼다, 그런 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실 때 그 선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은 선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시지 않고 진실하시고 불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시고 또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셨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짐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지혜는 뭡니까? 믿음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씀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달라고,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그 보존하고 지켜주심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도록 하셔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같은 목적을 이야기를 하시고 있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보통 충만하다 그런 뜻을 넘어서 지극히 풍성하다. 여기 지극히라는 단어의 뜻은 초월했다는 겁니다. 어떤 그 리미트를, 한계를 초월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의 모든 혜택,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 그래서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구원받은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대가 없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결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는 조건이 뭡니까? 천국 가는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죠. 이제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타고나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가 노력을 해서 가진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믿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믿었다면 그건 내 공로입니다. 내 지식이고 지혜고 내 노력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셔서 흩어버렸다는 거죠. 다 흩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여기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로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6절에 이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랬습니다. 할례를 누가 베풉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택한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할례를 베풀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노력으로,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믿고 나면 경건한 자로 100% 거룩하게 삽니까?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을 하고 난 뒤에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더 많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육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믿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런 염려, 걱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믿음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게 믿어졌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못 믿었지 않습니까?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걸 뭘로 알겠습니까? 뭘로 믿을까요? 하나님께 못 믿겠으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이 뭡니까? 야, 왜 못 믿냐? 너 나 믿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못 믿겠느냐? 그럼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취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대로 그 짐승들을 잡아서 둘로 쪼개놓고 마주대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가 아니고 이때 당시에 어떤 약속, 상대방과 약속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계약 의식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둘로 쪼개 놓고 마주대해 놓는다는 것은, 만약에 마주대해 놓고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마주대해 놓고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A, B 두 사람이 짐승을 잘라서 마주대해 놓고 A도 지나가고 B도 지나가고, 그럼 계약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서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 짐승이 둘로 쪼개어져서 죽는 것처럼 나도 죽겠다. 목숨을 건 계약입니다. 목숨을 건 계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로 쪼개어 놓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타는 횃불이,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선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지 못할 때,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정식으로 계약서를 써주마,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뜻입니다.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해주셨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도록 자꾸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자꾸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 나오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뭔지 한 번 더 보여달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에게 그래 네 말대로 나 너희를 사랑하고 이 백성들도 사랑한다. 은총을 베풀었다. 그래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모세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8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요즘도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모세가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너 앞에 가르쳐주고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택한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죠. 죽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래 한번 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으면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죽죠.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너 나 직접 보지 못한다.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왜? 보면 죽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한 방법을 제시를 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바위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시는 거죠. 직접 보여주시면 죽으니까 모세를 반석 틈에 세워놓고 손으로 가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손을 뗄 때 네가 하나님의 등 뒷모습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못 믿으니까 그래 보여주마. 보여주기는 하는데 앞에는 못 보여주고 뒤만 봐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근거를 자꾸 제시해 주신다는 거죠.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극히 긍휼을 하신 그 은혜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타내기 위한 것.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믿게 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오는 여러 세대라 그랬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좀 전에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완성되었고 불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되었고 불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여러 세대라는 것은 지금부터 또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 계속해서 이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 은혜를 증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연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계속해서 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이 모든 일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오는 여러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도 같은 믿음으로 같은 구원을 받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또 오고 오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복음의 연속성과 복음의 불변성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속성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을 하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자자손손 계승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가 죽으면 내 아들, 딸에게 남겨주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유산이라 그러죠. 유산.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졌던 그 모든 권리를 내가 이어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잇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유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이 유산으로 우리에게도 물려졌다는 겁니다. 물려졌다는 겁니다. 역시 불변성이죠.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타낸다는 겁니다. 나타낸다는 뜻은 증명한다,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택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는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셨으니까 창세도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미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아신 겁니다. 아시고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 눈앞에서 성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하셔서 천국 데려가신다는 것을 이제는 더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뭐 때문입니까? 믿을 수 있도록 근거를 주신 겁니다. 믿을 수 있도록 근거를 주신 것.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약속만 받았지만 말씀만 가지고도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었고 받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증거까지도 우리는 받았다는 거죠. 더 확실한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참고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믿지 못한 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뭡니까? 심판이죠. 심판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심판이니까 그들에게는 뭡니까? 재앙이죠, 재앙.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걸 명확하게 지금 밝혀주시고 대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 아닙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심판하려고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양면이 있다는 겁니다. 한쪽은 은혜요, 한쪽은 심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심판이 아닙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이미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고 죄인들은 결국은 심판받아서 지옥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계속 상고했던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소망이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는데 버려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시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지극히 은혜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면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심과 이 모든 만물을 사랑하심을 나타내고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겁니다. 향기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은 내 생명이 있는 동안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서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세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열심을 더하여 주셔서 힘을 다하여 주를 섬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